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회의 단어적 의미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약간 역사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이 교회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몸이라고 할 때,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나,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나? 이런 표정으로 이제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강의안 보시면 10번에 보면 지역교회로서의 최소한의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지역교회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는 거고요. 11번에 있는 것은 그러면 참된 교회의 속성은 뭐냐? 우리가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할 때 어떤 속성이 있는가? 또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 교회의 표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는 거고요. 12번은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 그래서 성경이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차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13번은 지역 교회와 선교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역 교회와 또 지역 교회를 돕는 기능으로서의 선교회, 파라처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생 단체도 있고 NGO도 있고 해외 선교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교회와 지역 교회, 선교회의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14번이 조금 까다롭고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과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명제가 이런 겁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교회 안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명제이고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쟁도 많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구원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강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10번부터 한번 보죠. 우리 신약 서신서들은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죠.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권이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그 중에 서신서가 바울 서신만 13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서신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요한삼서 이게 다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교회들에 편지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을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들에 편지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고린도서 혹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빌립보서가 고린도에 있는 특정 어떤 한 교회에 편지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편지한 게 아니라 거기 앞에 표현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하니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로 흩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 안에. 그래서 이 편지들은 특정한 교회에 준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회람 편지를 준 겁니다. 예외도 있죠. 예를 들어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그러니까 빌레몬 집,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한 가정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빌레몬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보낸 편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지난번에 제가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가족교회 혹은 가정교회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교회는 어떤 특정 가족이 드리는 예배 하고 있는 것을 교회라고 했고 또 어떤 것은 그 가족을 개방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하는 것을 가정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 편지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지난번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형제 중에 한 명이 무슨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차를 가지고 그에게 권면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혼자 가서 당신 이런저런 게 잘못됐으니 뭐 고치십시오.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일이 없다. 혹은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라. 두세 사람이 가라는 이유는 뭡니까? 두 명이 같이 가라는 거는 증인을 세우라는 거죠. 그거는 구약의 이 재판법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받도록 해라. 교회가 이제 또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18절부터 20절인데 두세 사람이 너희와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떤 오해냐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것이 교회인가 보다. 그런데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교회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구분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교회에 말하라. 그런 다음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다른 문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은 지역 교회가 교회 대비해서 몇 가지 최소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리적 위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는 지역적으로 위치한 지역교회입니다. 이걸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요. 한 교회도 지역을 벗어나 이렇게 있는 우주적 교회가 물론 있어요. 우주적 교회 개념에 대해서 뒤에 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도 특정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가 교회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을 최소한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 그건 에베소 지역에 있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질 때요. 다 지역 이름을 했어요. 구월동에 있는 교회는 무조건 구월동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장로교회가 처음 생긴 게 인천제일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천교회였죠. 그랬다가 인천교회가 이렇게 분가 개척을 하면서 제2교회, 이건 제1교회고 제2교회, 제3교회, 제8교회까지 그렇게 개척을 했죠. 왜 그렇게 했냐면 지역명을 쓰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구월동에 있으면 구월동교회고 만수동에 있으면 만수동교회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꼭 지역교회를 붙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사랑의 교회나 더한공동체교회나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빌레몬교회, 고린도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고 조금 어려운 분들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5장 11절. 옆에 축사를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더라.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다가 죽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교회를 여기를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나오는 교회라는 표징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있고 베드로도 막 설교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이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정확히 세워지고 그런 직분이 세워지는 다음에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도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속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들이 교회의 표징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그 다음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외의 이방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11장 19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스데반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갔는데 간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 그리스인, 헬라인에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죽게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교회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지금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갖고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직분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또 자기 혼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일을 했는데 26절에 만남에 이렇게 저렇게,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이 원래는 바울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바울인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직분자로서 교회를 지도하고 함께 일을 할 때 비로소 교회라고 호칭이 사용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12장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바나바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런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왜 세운 겁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죠. 선교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를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느 지역에 선교하는 그 자체를 교회로 부른 게 아니라 교회라고 부르는 이제 흔적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3절.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 하지 않고 그들이 가서 뭘 하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들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 그 교회를 책임질 직분자로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고 그랬을 때 비로소 거기가 교회라고 인정이 되고 호칭이 불러지는 겁니다. 20장 17절도 보겠습니다. 20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칭하니, 그렇죠?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교회 안에는 장로들이, 물론 한 교회에 한 정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은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장로들이 복수로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세 교회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지역적 당시의 특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책임 있는 자들이 세워지고 돌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보겠습니다. 20장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생사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내가 간이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장로로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장로로 세운 것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것이 교회됨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역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직분자,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표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 이렇게 되겠죠. 가르치는 당시에는 이제 이것이 같이 혼재돼서 사용된 거니까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이게 특정 직분을 제가 뭐 반드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그 말씀대로 치리하고 그것을 지키고 온전케 하는 자들,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장의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참된 교회의 속성이 뭐냐? 이렇게 지역교회들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신앙과 다른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정치적으로나 혹은 뭐 사회적으로나 다양한 직분이나 다양한 이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됨이 뭐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앙이 고백되는 것은 교회 안에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일성을 얘기할 때 사도적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건 뭐냐? 같이 동일하게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그 고백 안에 통일성 있게 서 있는 곳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시켰고, 또 하나 이런 사도적 가르침 외에도 또 하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통일성을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이걸 잘 들으세요. 성례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중요한 통일성을 유지하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금은 우리가 등록과정을 따로 받지만 초창기에는 세례를 받는 것이 교회 등록과정입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행위,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한 통일성 유지하는 데 관문이죠. 성찬은 뭡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다시 고백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세례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을 유지하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두 번째, 거룩성입니다. 교회됨의 중요한 속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성경 해석이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 성경의 해석이 달라야 된다. 다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직과 운영이 거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교회들이 성경 해석은 바르게 하지만
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실제로 해석하는 건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를 이루고 함께 만들어가고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갈 때 문제는 성경 해석한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한 대로 하는 게 그게 조직에 나타나고 운영에 나타나는 겁니다. 조직은 성경적이지 않고 운영은 부패하고 도덕적이지 않은데 우리는 성경적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운영이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부합해야 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교회가 세상보다 왜 더 부패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정도로 교회 조직과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교회 스스로 성경의 가르침에 권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굉장히 거룩하다. 우리가 저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렇게 좀 따라가고 싶다. 그런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조직과 운영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룩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개별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단어가 카톨릭 처치입니다. 카톨릭 처치. 카톨릭이라는 말이 특정한 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우리 리폼드 처치가 된 거죠. 나오기 전에는 그냥 교회는 하나의 그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 그래서 그냥 교회라는 겁니다. 공교회, 공적인 교회 혹은 보편적인 교회. 그런데 그런 중세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걸 리폼드 처치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보편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모든 세대, 그러니까 저 과거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보편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교회, 특별한 이념이나 특별한 초월해서 이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역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나 우리 옆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저희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라도 이 보편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그래서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개교회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교회만 옳다 혹은 내 교회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라도 부족하고 때로는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주름이 있으나 그 자체를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개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단주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단 존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독립주의를 완전히 이 분파주의를 지향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협력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 보편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생각해보면요. 개교회가 이 보편성을 유지한다는 건요.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부류로 교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는 새누리당만 지지하는 사람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된다던가 불편하다던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진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치적 이념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목사나 교회 책임자들이 정당 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교회로서의 보편성을 상실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특정한 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양반만 있는 교회. 여러분 서울에 가면 이 종로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교회랑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냐면 연동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상무, 그러니까 상인을 장로를 세우고 최초의 장로를
그래서 양반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상인을 장로를 세울 수가 있냐? 그래서 양반들이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나가고 세운 교회가 대학로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양반교회, 상놈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부류만 다니거나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떠나서 그의 어떠한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곳, 그것이 보편성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지역교회로서의 참된 속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 교회가 교회의 참된 속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무겁게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불가패성입니다. 지역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는 불가패성인데 교회의 속성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불가패성이라는 것은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없었던 적이 없고 없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불가패성이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럼 많이 섰다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지역교회에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적 교회 이론으로서의 지역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교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교회, 갈라디아교회, 또 소아시아 일곱교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불가패성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지역교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단체는 끝까지 있어야 되고 끝까지 더 있어야 되는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존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옳지 않다. 사명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감당하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질 수 있고 또 교회가 새로 세워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존재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교회의 속성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불가패성. 그러면 참된 교회라고 하는 이거 방금 얘기한 속성인데 표지가 있느냐? 표지. 어떤 지역교회가 그걸 어떻게 뭘 보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 할 수 있느냐? 종교개혁가들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라 그러면 칼빈이나 루터나 쯔붕들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개혁교회를 중세 부패한 카톨릭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참된 표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표지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사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카톨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표지를 회복시켜야 된다. 오히려 쫓겨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엇을 회복하려고 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절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주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영주주의라고 하니까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복음도 있었고 또 세속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쾌락주의, 이런 철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서신서 안에서도 여러 흔적을 통해서 바르지 않은 복음, 또 율법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주의를 또 쫓아가려고 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바르게 강단에서 선포해야 하며 말로써 삶으로써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중에 참된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 주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얘기는 안 전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겁니다. 귀에 거슬리고 자기 입장에 불편하고 한 것들은 살짝 밀어놓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는 대로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더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적당하게 좀 이렇게 듣기도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 물론 교회의 말씀이 너무 지나치거나 편협하거나 혹은 너무 이렇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말씀의 높낮이를 조정해야 된다는 말에 우리가 그런 말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꼭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의 시기가 오면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의 선포, 이것이 중요한 표지이다.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례를 바르게 시행한다는 것, 아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관점으로 살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함부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대에서는 이제 군 목사님들이 있고요. 군보고마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논산훈련소도 우리 부대도 마찬가지인데 초코파이 준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 일주일 훈련소 뭐 몇 주 있는데 집단 병영 세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죽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단지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하기 위해서 편의적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함부로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개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너무나 쉽게 줍니다. 개혁교회 당시 종교개혁 때는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1년 동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십계명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성례,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이러저러저러한 걸 믿습니까? 이러저러저러한 걸 따르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해라고 대답할 때 그때 모든 사람 앞에 세례를 준 것입니다. 세례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은 교회의 바른 표지가 회복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246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지체가 되게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 됐다, 한 몸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적으로 선포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가시적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를 통해 가시적으로 선포된다는 것은 신약의 가르침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교육하는 것이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세례를 통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올바른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지금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인데 매주 성찬을 합니다. 매주 성찬을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1년에 4번만 하게 됐냐면 칼빈 때부터 그랬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성찬 자체를 약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4번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최소한 4번 이상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칼빈 자체가 제네바의 시에서 아주 이렇게 제도적인 교회를 또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성찬을 자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4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성찬이 간소화지죠. 간소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침례를 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다 침례라는 단어입니다.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살았다. 예수님도 물 속에 무당강에 몸을 담궜다 사는 거 아닙니까? 다 침례라고 하는, 바티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점점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복잡해지니까 나중에는
세례도 그냥 이렇게 물 이렇게 뿌리고 처음에 이렇게 붓다가 빗자루로 뿌리다가 지금 이렇게 찍어서 놓다가 이렇게 했죠. 성찬도 점점점 숫자를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빵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뜯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간소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공동의 식사거든요. 근데 예배 중에 이만한 떡들을 같이 여기저기 놓고 같이 뜯어 먹고 서로 먹여주고 이렇게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애찬식 하듯이 원래 성찬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잔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간소화되기 위해서 전병 우리 동그란 거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그냥 대신하고 그리고 잔을 조그만 거로 이렇게 대신하고 그러니까 간소화되고 위생적으로 된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찾는 것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숫자도 4번, 우리가 지금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냥 굉장히 이렇게 간소하게 이렇게 하죠. 이 성례 성찬은요, 말씀을 선포하고 옛날 초대교회, 초대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만큼 성찬을 하는 걸 중시 여겼습니다. 예전을 딱 이렇게 예배 순서에서 예배 순서를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말씀의 예전, 성찬의 예전 똑같은 비중으로 나눴습니다. 그럴 정도로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이 선포된 말씀 그것이 눈으로 보여진 말씀으로서의 성찬을 중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 얘기하고 세 번째는 번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번징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죠. 불쾌하죠. 누구를 번징한다. 이게 뭐 누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번징이라는 단어는 뭐냐?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권면하느냐? 그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권면하는가? 그것은 개인이 하나님의 거룩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떠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를 다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혹은 편벽되게 전하거나 혹은 교회의 정당한 책무에 소홀하거나 무시할 때 교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권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이 번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개교회주의가 극단적으로 가서 교단에서 정말 정당한 문제 때문에 번징을 하면 교단을 탈퇴해버립니다. 목사직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회 연합회 같은 데로 가버립니다. 그럼 그것이 전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정당한 절차를 순종하지 않은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교단에서 분명한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목사를 하직했거나 혹은 문제를 제기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를 목사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교회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징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순종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당한 번징을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번징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때로 민망하고 때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징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절차에 그리고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교회가 참 교회된 표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번징의 바른 시행이 교회의 교회된 표지입니다.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웠었죠? 공부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에덴 교회, 광야 교회, 바벨론 교회, 다시 포로된 교회 이런 모든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신약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과거로부터 존재했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처치다, 우주적 교회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해서 이것을 비가시적 교회다. 그리고 유형된 교회가 아니고 무형된, 다 흩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형교회다. 우주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지역교회는 반면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의 자리를 잡고 정당한 직분이 있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그런 토지를 가진 그런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가시적 교회라고 그러고 유형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경의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 제가 말씀을 쭉 해놨었죠. 아까 마태복음 16장이었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등등에 보면 지역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굉장히 큰 비전과 꿈과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주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 교회를 놓고 이야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교회의 불가패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지역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교회. 대상이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관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주적 교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관념 속에 있고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다 우주적 교회다.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지역교회가 우주적 교회 일원으로서 이런저런 저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주적 교회 일원이라고 해서 지역교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실 요즘 교회 부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전히 교회의 일원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공동체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회에 참여하고 지역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따르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특별히 우주적 교회의 논리를 가지고 선교회가 파라처치가 지역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와 선교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지역교회를 세웠는데 선교회는 도대체 언제 만들었냐? 선교회의 근거가 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교회 중심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선교회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뭘 본 거냐면 아까 그 안디옥 교회를 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인들이 최초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스데반 때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바로 그런 게 선교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는 아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회적인 흔적들이 있다가 그들이 근데 가서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곳곳마다 가서 했던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기 전에 혹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전도하고 다니는 그 과정은 우리가 파라처치, 선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회와 선교회가 협력되어 있는 것이고 선교회는 지역교회로부터 파송되어 있는,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0장 거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무슨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선교할 때 그냥 한 곳에 가서 쭉 가서 전도하고 뭐 성과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갈 때는 먼저 몇 명의 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미리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모아야 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도 바울 일행은 또 떠나요.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도 거기다 또 남깁니다. 남겨서 그들이 교회될 수 있도록 뒤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또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흔적이 또 사도행전에 쭉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교회를 만들고 떠나고 또 남고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역교회 로컬처치와 파라처치의 협력 과정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게 선교회와 지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점 다변화되어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계층 혹은 특별한 어떤 영역, 특별한 어떤 일들 위해서, 분야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직장에 있는 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 하지 않지만 그것은 파라처치입니다.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면서 그들이 다 우리 우주적 교회의 한 형제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파라처치로서 하나님이 벌써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선교회만, 우리 용어로 선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학생단체들,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들, 또 시민단체, NGO 같은 단체들, 해외 선교단체, 각종 직능과 역할을 하는 곳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곳들은 다 파라처치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교회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회의 목적은 성경적 등록을 보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와 협력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이고, 그리고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파라처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라처치의 그런 사역들을 통한 열매, 그런 결과들은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선교회가 자기 출신들이 선교회 조직을 확대하거나 또 혹은 자기 그 선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제한시킨다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제안한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학생선교단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학생선교단체 출신입니다. 학생선교단체가 그 사역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기에 출신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서 지역교회 일원으로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지역교회 일원을 공동체로 자라도 되는 것, 이게 선교단체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선교단체가 캠퍼스에서 어떤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온전하게 그 목표를 다했다는 것은 그가 지역교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그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성경적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단체 중에 어떤 곳들은 지역교회에 뿌리를 냅도록 돕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또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 간과합니다. 오로지 자기 선교단체의 확장을 위해서 그 단체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 그것은 파라처치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선교단체가 지역교회화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협력해야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고, 반대로 지역교회는 파라처치인 선교단체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파트너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안에 파라처치에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선교단체 대학을 간다면 저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기를 권할 것이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대학에 있는 동안은 교회의 일과 예를 들어 우선순위가 겹쳤다. 저는 선교단체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훈련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중에 그의 삶을 다 돌아봐 주시야 못합니다. 교회는 특정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주중에 어느 계층 혹은 어떤 직장 혹은 어떤 분야 어떤 분에서 그가 속해서 훈련받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에 있는 간사님들도 돕고 사역도 돕고 그렇게 필요한 장소들도 지원하고, 그것이 우주적 교회 일원으로서의 지역교회 또 우주적 교회 일원으로서의 선교회의 협력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회와 선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그냥 한숨에 쭉 이야기해서 정신이 없으시죠? 이제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1분 정도 몸을 좀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제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한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제가 이해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주제에 관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단 한마디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이 성찬식을 매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세를 받지 않거나 더군다나 이 잔은 안 줍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떡만 줍니다. 잔은 사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사제만 먹을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성찬을 참여하지 않으면 이 성찬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진 거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체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가톨릭의 교리에서는 이 떡이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게 실제로입니다. 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명제는 거기서 명확합니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념설이라는 기념, 영적 기념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념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지 이것이 실제로 변한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곳에서는요, 예를 들면 성찬하고 난 다음에 떡과 피를 아예 이거는 일단 뭐 준비할 때부터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목사와 장로님 정도, 어떤 교회에서 장로도 안 시키죠. 목회자들만 딱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무도 뭐 일절 만질 수가 없고요. 땅에다 파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룩하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고 준비하지도 않고 이럴 정도 하는 것은 개신교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가톨릭에서는 뭐 미사 그 떡이라든가 포도주스라든가 이거는 뭐 사제 외에는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건 당장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마치 아간이 무슨 예수님의 법회 만진 정도로 그 정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건 당장 고해성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교회밖에는 구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지금 지점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떤가? 여기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사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점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는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은 먼저 뒤에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것은 뭐 너무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 이 부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있을 때 다른 종교의 구원관과 우리 종교의 구원관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대개 다 자격구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수행, 자기 스스로의 믿음, 자기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 스스로 몰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는 문제는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저랑 보십시오. 구원은 개인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때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듯이 마치 거듭난다는 건 이런 것이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은 성령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극히 짧은 삶을 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있었던 강도잖아요. 한 사람은 그때 강도짓을 했다.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때 그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이죠. 그러니까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무장 봉기를 했었던 그런 정도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뭐 아주 뭐 황방탕하고 남의 것 뺏고 이런 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분명히 그날 이후에 낙원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를 믿는다면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 그렇게 짧은 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역교회로 연결되기 이전에도 이미 우주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해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모든 선택받고 부름받은 신자들이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표현할 때 교회는 복수적인 표현들입니다. 다 집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들, 자녀들, 성도들, 제자들, 양떼, 나라, 백성 이게 다 교회라는 표현인데 다 복수적입니다. 성도들이라는 표현은요. 신약성경에 61번 나오는데 딱 한 번만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딱 한 번만 성도인데 빌립보서 4장 21절에 딱 한 번 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모든 성도에게 묻어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에게 그 무슨 얘기인가? 성도들에게 묻어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성도들을 얘기할 때 단수로 얘기하는 거는 다 복수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표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해요. 성도는 개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뭐 그런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것은 너희들이라고 그 복수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성전을 모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령을 사역할 때 모두 다 복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8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로마서 249쪽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얘기하지만 이때 다 복수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는 이렇게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만 그리고 복수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곳곳에 성령의 사역이 공동체력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개인은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그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각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수적 교회로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4절만 아니라 사실 앞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얘기할 때 이건 다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는 이와 같이 하고 유혹을 지키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한 것이고 그에게 대해서 사람을 영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구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지를 죄송해요. 제가 이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읽으면서도 뭐가 이상하나요? 죄송합니다. 3장인가? 3장 9절에서 11절이었나요? 이거 3장 9절에서 11절.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는 것은 한 교회가 돼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된 경륜의 비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뭐 하나 빠진 것 같네요. 뭐가 빠졌나요? 충성. 네, 충성이 빠졌네요. 네, 충성. 중요한 단어가 신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다 단계적입니다. 단 하나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것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성도들 안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을 얘기해요. 다 관계적인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장차올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장차올 세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장차올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많은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교회의 자녀들에게,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장차올 세상이 어떻게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공동체적으로, 복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족장으로 살았던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바랬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랬던 이 영원한 도성, 이 도성은 본향에 예비된 성이다. 11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구한 도성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장막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완전히 영구한 도성이 장차 올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구의 완전한 도성이 장차 올 것이다. 계시록 21장 2절은 지난번에도 봤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도성, 장차 올 도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21장 9절입니다. 바로 성도들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은 단수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복수적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구원되는 것입니다. 조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물론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혼자 이 구원받은 백성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혼자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예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한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성화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되었다. 교회가 된다. 교회로 지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성화되는 것, 이것도 또한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없다 있다 우리가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교회적으로 받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칭의에서 바로 영화로 가는 게 아니라 칭의, 성화, 영화로 가는 겁니다. 영화란 구원은,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옥수적이라면 교회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잠깐 여담을 하나 하죠. 우리는 칭의고 그 다음에 성화하고 영화인데 가톨릭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성화, 칭의, 영화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가톨릭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동일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플러스 공로로 구원받는다. 공로. 그래서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도 생기는데, 그러니까 공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화 구원이 1순위입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성화, 그리고 그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칭의. 칭의가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죽었거나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성화 구원에 앞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가 있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 내 공로를 나누어줘서 저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칭의가 뒤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구원, 영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들이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 결국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1차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순종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성화되어진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도 바른 말씀과 교훈이 선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바른 진리와 기둥이 외부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진리와 기둥, 이것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물론 여러 말씀드린데 한 말씀만 드린 겁니다. 뭡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곳.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은 시간이 돼서 모여서 예배한다, 그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때가 되면 제사를 누군가를 통해서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일요일날 와서 교회에 예배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일요일, 주일 이런 개념 자체가 안식일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을 그리스도로 내 삶이 예배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새로 힘을 공급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려고 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몇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기 그런 거 써놨나요? 캐리그마 써놨네요. 캐리그마라는 게 전파 이런 겁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가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봉사죠. 봉사. 그렇죠? 교회의 사명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 봉사 얘기하면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무관치하다 그런 말씀도 또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 이 디아코니아를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사회적으로 해야 될 책임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봉사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에서 받는 헌금은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조직 중에서 자기들이 낸 회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조직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낸 헌금을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즐기는 것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일반 세상 조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확장시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낸 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의 의미입니다. 디다케라는 말은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교육, 가르침.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서로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목사만 가르치고 성도만 배우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상호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과정, 이 초신자 과정인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교회 이 과정은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끝나고 나면 이제 몇 분의 이 멘토 분들을 제가 지원도 받고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다시 조금 교육하는 기간을 갖고 요 여름 지나고서부터는 그분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교회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과정은 이제 우리가 서로 누구라도 다 가르칠 수 있도록 멘토가 안 뽑히면 되겠구나.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됩니다. 이거는 더한공동체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하고 또 영상 찍고 이런 것들도 다 공개하고 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미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쇼라는 말은 선교라는 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다. 아까 캐리그마와 좀 비슷하지만 미쇼 네이 혹은 미쇼 처치. 하나님의 선교 혹은 교회의 선교. 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실레이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되고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공평과 정의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목숨이라도 내놓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